요한복음 강의 57번째 57번째 말씀,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가치를 부여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와 또 그것을 형상화한 우상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우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랬습니다. 이 5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은 겉모습은 그렇죠. 겉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실제 그런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고, 경건한 생활, 의로운 생활도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남은 생에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이 직접적인 논쟁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논쟁은 어떤 면에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대인들과의 마지막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논쟁은 기독론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논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의 말씀도 들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시험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을까?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표현을 두 번 쓰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아멘은 원래 헬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trul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52절 본문에 보시면 50절 중간에 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스가랴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은 너희 열조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조상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다 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다 죽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3절에 예수님을 대항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초두에 보면은 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들려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신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생물학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있죠.
그거는 다 수명이 차면은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수환이 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자연이 다 수환이 차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절로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서도 진실로란 말씀을 두 번 또 쓰시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거기 조회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들, 독재자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은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실 때 누리는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첫째는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또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우리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실 자는 누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본문 55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를 알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그의 말씀을 순종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 나타났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요구받았을 때 자기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높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높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일에 엄청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저항이 많고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BC 2166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2166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2166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2166년 이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론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이 선제성이라는 것, pre-existence, 역사 이전에, 만물 창조 이전에 우리 예수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pre-existence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고 또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등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걸 말씀하시므로 우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것을 여기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선제성,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그는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할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57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말이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할 때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8절에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라가 2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더 정확하게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때부터 exist 계속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안에 계신 적이 없어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지만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갖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직접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본문 59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치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디딤돌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 선배들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디딤돌로 해서 영원한 길로 가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 누구신 줄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시험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냐. 시험거리가 안 되겠어요? 안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심지어 목사님 가운데에도,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얘기만 하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당해도 우리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박해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